빛의 파장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이 견고한 진들을 파쇄할지어다. 빛의 파장이 지금 이 시간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쇄할지어다. 깨질지어다. 아멘. 주님, 무디어진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깨우시고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발견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옵소서. 성경 안에 약속하신 주님의 증거에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저는 자가 걷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말씀이 들어갈 대로를 건설하시고, 몸이 아픈 자에게 치료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시간 선포하노니, 모든 어그러진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가난의 역사는 이 시간 끊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십자가 그 권세,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 있죠?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늘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시간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말씀을 들을 때 그 회복과 치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기대함으로,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아멘. 믿고 이 시간을 계속해서 여러분 받아들이다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 24장까지, 본래는 25장 9절까지의 말씀이 이번 주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단어는 발락이라는 단어예요. 발락. 따라해보세요. 발락. 발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일단 이름만 딱 들어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발람, 발암, 암이 바라다. 그죠? 발람이라는 단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크게 좋은 단어가 아니. 바람, 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주제 단어만 봐도 이 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발락이다. 발락. 민수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기록한 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했어요? 이거 매주 얘기한다. 성막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살았답니다. 오늘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왕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법궤가 있다 했고, 법궤 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쉐키나의 불이 있다 했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다 까먹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나는 음성이 있다 했습니다. 7장 89절에 보면
쉐키나의 불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러니 성막 중심의 삶에는 들려지는 음성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요거 중심으로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사를 할 때에도 또 누구를 만날 때에도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들려지는 음성과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사는 백성들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발암. 그죠? 이 발이라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죠? 벨이라는 단어고 베니 벨리알 들어보셨어요? 베니 하면 벤 하면은 아들이고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들은 벨리알. 알은 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벨리 하면은 구별되었다 내지는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없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벨리알 하면 하나님이 없는 아들. 내 아들은 하나님이 없는 아들이다. 이걸 베니벨리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요. 신약에서는 사탄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의의 아들들, 사탄의 아들들, 베니벨리알. 그럼 앞에 벨 이러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뒤에 코프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발락 이렇게 합니다. 발락. 그다음에 요 발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미 하면 백성이죠. 백성. 없다. 뭐가? 백성이 없다. 그런데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고이라는 단어가 있고 암이라는 단어가 있다 했습니다. 요거는 언약 백성이고 요거는 이방인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요겁니다. 이게 발람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없다. 코프가 없다라는 뜻이겠네요. 코프가 없다. 이 코프는 뭐냐면 코프 하면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자라는 뜻이 바로 발락이에요. 발락. 근데 요 단어를 이제 아카드어로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 말고 아카드어 내지는 모압 계통의 언어로 하면 이거는 무슨 파괴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 그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주제 단어가 중요하다 했어요. 주제 단어를 가지고 그 본문을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토라 포션 읽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주제 단어. 두 번째 뭐냐면 파자입니다. 파자는 뭐냐면 한 단어를 의미를 분석하는 걸 파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읽거든요. 첫 번째는 이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읽는다. 두 번째는 파자를 통해서 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제목을 파자를 해보면 소망이 없는 자,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 달리 얘기하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라는 뜻이 바로 발락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딱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키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발암,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이 없는 자가 이 언약 백성들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겠죠. 주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이에요. 우리 마음에 북한이라는 이슈가 없는 사람이 북한을 바라볼 때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발암이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통일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지. 저 딴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뭐 고난을 받건 뭐 힘들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객관적인데. 그죠? 이게 발람의 뜻입니다. 발람의 뜻이. 이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성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게 나한테 돈이 되나 하는 부분입니다. 발람의 싹, 불의한 발람의 싹은 바로 그 싹이에요. 그 싹. 저게 지금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고 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돈 얼마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발람이 이 두 사람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발락과 같지 않은가? 우리 마음은 발람과 같지 않은가를 살피셔야 되는 주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번 주 주제 발락과 발람이다. 그렇죠? 이름 별로 안 좋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22, 23, 24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22장 2절부터 시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십볼하면은 참새예요, 참새. 그죠? 이 참새는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서 참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씨를 다 뿌려놨어요. 그럼 참새가 그걸 먹어버려요. 이걸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으면 그거 월요일날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난 난다. 말씀을 안 뺏긴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말씀을 듣자마자 저 본당 문 열고 나가자마자 고함 지르고 막 싸우고 하면서 이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참새가 하는 짓이에요. 십볼이 하는 짓입니다. 십볼이 하는 짓. 그러니 하여튼 이 십볼의 아들 여기에서부터 이 발락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어떤 전통을 가진 민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십볼의 아들아, 막 이렇게 넌 십볼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말씀을 잊게 만들고, 그죠? 막 분노케 하고, 막 격앙케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 그 교회에서 이 옷차림을 좀 단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잊혀져요. 말씀이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 과한 옷차림을 하면 남성들에게 받은 말씀이 날아갑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여성의 어떤 그 노출이. 그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옷차림을 좀 단정히 하시고,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십볼의 딸이 됩니다. 십볼의 딸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서로, 그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요. 십볼의 아들. 발락 아까 말씀을 드렸다. 없다. 벨 하면 없다. 코프 하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그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은 직분이 뭐냐? 왕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발람의 직분이 뭔지도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을 두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았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은사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약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과 교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가 그 마음에 없는 상태 말입니다. 없는 상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절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하나님께서 아모리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발락의 눈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야, 저 이스라엘 대단하네. 저 이스라엘 지금 겁나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 하나님. 그죠? 이 바산 왕 옥, 그죠?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죠? 그 다음에 이 시혼의 왕, 그죠? 아모리 왕 시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보내시고 전쟁의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벌로 쏘이게 각 죽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발락은 뭘 보냐면, 야, 이스라엘 저 나라 좀 너무 강한 나라인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일들을 이렇게 인간적인 게 먼저 보일 때가 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을 봤다는 거예요. 보았으므로 하는 거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여기 지금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구르입니다. 게르 하면 이방인 내지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낯설게 느끼는 두려움을 구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르. 그래서 모압이 이거는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야 하는 거예요. 낯선, 그죠?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이 번민, 쿠츠라는 단어인데 몹시 싫어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점에서는 축복의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막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면서 그건 구속사에서 축복의 일이라고요. 축복의 일. 그런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은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발락,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의 눈이라고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 그런데 이걸 보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의 눈에는 이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와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나라에 저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버려, 물을 흐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척하고 싫은 일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세계의 여러 가지 언론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왜 가만히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멀리서 막 러시아에서 오고 스페인에서 오고 하는데 왜 굳이 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느냐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분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복으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혹시 배척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없으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갈립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북쪽에서 청년 2명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죠? 그 두 가지로 갈려요. 뭐라고 갈리냐면, 아니 16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북쪽에서 얘기했다. 살인자를 우리가 품어줄 필요 있느냐, 다시 돌려보내서 사형시켰습니다. 이미 그 2명은 돌아가자마자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살인자가 사형되는 거 합당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따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권을 바로 지급합니다. 중국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북한 사람들. 넘어왔어요. 근데 북한 정부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살인범 돌려보내라. 근데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16명의 시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바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걸 조사하고 취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바로 보냅니다. 그죠? 오자마자 바로 보내요. 그래서 지금 이 양 딱 갈라집니다. 아, 이건 잘한 일이다.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거는 책임을 회피한 일이다.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마 이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지금 번민하더라. 4절에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인 얘기를 하죠. 경제적인 얘기. 그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모자란데 저들이 들어오면 아예 다 가난하게 되어질 것이야 하는 거예요. 발락의 시선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뭐였더라? 왕이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불신자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봤더니 저것들은 경제성도 없고 저것들이 많아짐으로 우리가 위협이 된다고 느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은 복된 일이요. 그죠?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들도 복된 일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관점이 있고 신자의 관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발락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죠? 성결하고, 그죠? 화평하며 온순하며 편견과 다른 어떤 생각들, 분쟁이 없는 생각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근데 땅에서부터 난 시선,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편견이 있게 만들고 시기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의 시선.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죠? 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북한, 우리 저번에 오신 그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김일성이라는 이 우상에서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이 사람들 목숨 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선교할 때 몸을 좀 사리죠. 사리고. 인터코피아 이게 눈이 뒤집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간다. 간다 그래도 뭐 막 찔러라. 갑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신사적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죠? 신사적으로.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렇게 막으면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분위기예요. 북한 사람들 어떨까요? 북한 분들. 탈북자들 여러분 그 시민운동 하시는 거 봤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 그죠? 뭐 어쩌라고 합니다. 해요. 이 일이 맞다 싶으면요, 북한 분들이요 목숨을 걸고 달려들더라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소망을 보셔야죠. 한국 교회 여러분 지금 3만 선교사 파송하고 나머지 7만 남았는데 이 통일이 되면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싶은 북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감당할 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통일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7% 대한민국 국민의 67%가 통일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67%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이 통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데 뭐.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이건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먼저 어떻게 하면 통일이 이루어질까?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 그죠? 우리 하나된 한민족이 어떤 일을 행할까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좀 채워지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6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일기장에 뭐라고 제일 앞장에 뭐라고 적어놨냐 보니까 26 이전부터 뭐라고 적어놨냐면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늘 생활을 했어요.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악법이에요. 노예제도.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모든 노동력이 노예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GDP의 70%가 노예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만약에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요. 근데 윌버포스가 26살 때부터 이걸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어서야 30몇 년간의 그 치열한 법적 싸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노예제도를 폐지시켜버려요. 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건 악법이다. 근데 세상의 평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들의 평가는 이것 없으면 나라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결정적으로 여러분 증기기관의 발명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발명품을 툭툭툭툭 내어놓으시는데 그 노예들이 해왔던 모든 노동력의 한 80%가 증기기관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대체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노예들을 풀어줘도 괜찮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윌버포스가 나가지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어떤 그 연설을 해요. 우린 더 이상 몰랐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노예라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으며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연설을 했어요. 영국 의회가 그 연설 앞에 꽝꽝꽝 다 자유케 하자 폐지시켜버립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시선과 하나님 없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의 시선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번 모든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여기 돼 있죠. 이 부올하면 불타는 이란 뜻입니다. 발람, 아까 말씀드린 이 없다, 백성이, 그의 마음에 백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부돌은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애굽이고 홍해고 갈릴리 사해면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겠죠. 그래서 여기 갈대아 오르면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하란. 여기가 길가메시라는 장소고 요 밑에 한 20km 근처에 여기 부올이 뭡니까? 부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일어나는 지역이 모압 평지 요쯤이에요. 요쯤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발람이 막 예언으로 얼마나 소문이 났던지 요 메소포타미아 전체 2300km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소문난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 맞아 하는 소문이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선지자. 강가 할 때 이 강가가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그죠?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요 단어 지면에 덮이다라는 이 단어도 성경 안에서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축복의 단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지면에 덮일 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고 합니까? 저주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의 행동이라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고 복채 가지고 갑니다. 7절에 실제로 복채가 적혀 있네요. 그죠? 캐셈이란다. 사례금이에요. 사례금. 사례금을 가지고 떠납니다. 발람에게 왔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발람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라는 단어가 룬입니다. 룬. 제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서 룬이라는 단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밤새도록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단어. 나에게 밤새도록 그 얘기를 좀 해달라. 이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40년이 지나고 지금 40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람이 다 들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밤샜습니다. 두 집단이.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죠. 이것도 희한하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지금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그 사람들. 너와 함께 유숙하고 밤새도록 떠든 그 사람들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얘기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사람들인데 1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고 그들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들과 함께 로얄라크 함께 동행하지 마라. 로아라르 저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 왜냐하면 그 민족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바라크 내가 바라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이 단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릎 위에 앉혀놓다라는 단어예요. 무릎 위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샤밧에 가보시면 아버지가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축복하는 걸 바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에 앉혀놓으시고는 무릎에 앉혔다고 하는 건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재산이 이 아이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크하시죠. 여러분을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너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세가 너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축복 받으셔야 돼. 축복. 이스라엘 누구냐? 이스라엘 정체성 첫 번째.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부지런하죠. 이 사람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죠? 나쁜 놈도 아니에요. 그죠? 부지런해. 이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죠. 하나님 가지 말아 했어요. 정직하게. 모압 귀족들도 깔끔해요. 성격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니적거리지도 않아요.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이게 포기를 안 해요. 여기 야샤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시라는 단어인데 요셉이라는 단어입니다. 더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 행색이 이 귀족이라고 치면 좀 낮은 귀족이라서 그랬구나. 더 많은 재물과 더 멋진 애들로 보냅니다. 여러분. 키 185 이상, 그죠? 80kg 이하의
멋진 몸매를 가진 애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배, 3배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발락이 한번 보내봤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요. 이걸 어떤 사인으로 봤냐면 더 내놔라 요 사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리끼지 말고라는 요 단어가 마나라는 단어인데 억제하다, 거절하다. 억제 무슨 얘기면 참지 마세요 발람 이겁니다. 아 이거 갖고 싶잖아.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이렇게 되죠. 이 갑옷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스럽게. 여러분 이 영광스럽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영광스럽고 돈이 많은 게 영광스럽습니까? 많은 거죠. 아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요. 그러면 마티즈 타고 들어가는 거 하고 그죠? 제네시스 타고 들어가는 거 하고 이게 사람들 태도가 영광스럽게 맞이하잖아요. 이게 영광스럽다. 갑옷 이 얘기는요. 당신 조금 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더 멋진 것, 더 좋은 것 먹을, 입을, 탈, 그렇게 살 권리 내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더 영광스럽게 사세요. 요겁니다. 그대가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 시행하리니 이 백성만 저주에 다오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발람이 이때 잘해야 되는데 요때 한번 잘못해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나중에 예언도 잘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우리 집에 은금 가득 채워준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단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남겨둬라 하는 거예요. 남겨둬라. 여지를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여지를 남겨둬라. 하나님 가지 말아 하거든요. 동행하지 말아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내 하나님 앞에 더 물어볼게. 잠시만 하나님께 더 물어볼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마라 했잖아. 근데 여지를 계속 남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만 딱 잡으면 내 삶이 영광스럽게 느껴질 것 같은데 하나님 하지 말래. 그런데 계속 잡는 거예요. 이걸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순간 삐끗합니다. 삐끗. 그 삐끗이 지금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조금만 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직 안 나왔어.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잠시만 된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지를 남기는 발람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나와봐라. 내 말 했나 안 했나? 차렷 앉아 일어나 차렷 이렇게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가라. 조건을 붙습니다. 만약에 너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들이 밤에 지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먼저 부르러 오면 너 같이 가도 된다 이거예요. 조건을 딱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여기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물 없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되고, 그죠? 요것처럼 하나님이 야 차려 열중샷 그냥 이게 아니고 자 그 사람들이 오면 너 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오지 않으면 너 안 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발람이 네 했어요. 네. 근데 뒤에 보시면 이 발람이 왜 실패했는지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왔다는 얘기. 이 고관들이 먼저 와가지고 저기 발람, 아침부터 무슨 왔구나, 가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아침 일찍 지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먼저 자기 나귀 안장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 가라 했어. 아니 조건이 붙었다니까요. 걔네들이 먼저 오면 가라 했습니다. 먼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준비를 하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조건, 그들이 먼저 오면. 근데 이 조건에 상관없이 발람은 새벽에 먼저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 발람의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불길하죠. 이 이후에 나타날 일은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인류 역사에서 말했던 순간 두 순간이 있는데, 첫째 순간은 언제예요? 뱀. 하와야 이겁니다. 그건 뭐 에덴 동산이라 치고 그래. 그건 하나님의 임재 동산이니까 그런 일 가능. 오케이, 가능 치고. 쫓겨난 이후에 유일하게 짐승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말하면 말은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짐승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짐승의 입을 갖다 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실패한 이유는 그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진노라는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예요. 콧김. 이겁니다. 이거.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 이위 하나님이죠. 출동합니다. 잠시 출동. 그리고 그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귀가 보고, 라아 아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합니다. 야, 왕도 못 보고 선지자도 못 보는데 나귀가 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잘 보지 못하고, 나귀는요, 성경에서 나귀의 의미는 가장 약한 것입니다. 가장 약한 것, 쓸모없는 것, 가장 약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귀한 분, 막 영광스러운 분, 막 어떤 막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은 못 보고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데렉에서 벗어나 사대로 들어갔습니다. 밭으로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발람이 나귀를 길에서 돌이키려고 막 채찍질, 이게 채찍이 아니고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때립니다, 여러분. 때려요. 아니 어디 길로 안 가고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막 찢습니다. 이렇게 막 찢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발람 발 막 찢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진 느낌처럼 계속 막 찢어. 아야 이놈아 하는 거야. 이놈아. 채찍질하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나귀는 계속 이러고 있고 발람 정신 차리라, 저 온다 죽이러 온다 때리고, 얘는 계속 때리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얼마나 그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처음 보는 나귀가.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로 하면 아예 발라당 누워가지고 발람의 발이 그에게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낙마한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끼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때리는.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계속해서 때렸다. 그때 일어난 일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죠? 파타, 갑자기 나귀의 입이 확 열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십니까? 그죠? 왜 때리냐 이거죠. 낙이 입을 열어서 왜 때리는데 하는 거예요. 때리는데. 근데 발람이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해요. 그죠? 이거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뭔가 일이 났구나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너무 흥분 상태. 그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 지금 거역이 알랄이라는 단어인데 아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여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원어로 하면 내 손에 칼이 있어 지금 너를 죽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내 손에 지금 칼이 있으면, 이 칼이 있어서 너를 지금 죽여버렸으면 좋으련만. 30절에 보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하면 사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생에 이익이 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생에 당신에게 헌신했고 당신에게 늘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니까 그가 말하되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그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 갈라라는 단어거든요. 덮개를 벗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덮개가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덮개가 벗겨져야 된다. 눈이 열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얘기하죠. 왜 3번 때렸냐 얘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할 때 이 사악하다라는 단어 야라트라는 단어인데 서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덤비다라는 단어예요. 네가 서둘러, 네가 덤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 왔단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지만,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으냐면 너 벌써 죽었고 나귀는 살았다. 그 3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하타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슈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지를 남기는, 발람은 여지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여지. 이때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발람의 예언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근데 맨 마지막에 여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여지를 남기는 버릇을 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 역시도 여러분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 방북하면 반드시 금수산 궁전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목사님들 가서 절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그냥 한 관광 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 코스.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지를 남기는 것. 여러분 신사참배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여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여지를 남겨요.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이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뭡니까? 율법 폐기론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은 지금 숙여도 내 마음은 숙이지 않았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 내지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상에 절해도 내 마음은 안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여지라니까요. 여지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장례식장 가서 그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절하는 이 행위 자체가 영적인 행위라고요. 행위. 우리가 그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간다. 당신의 어떤 생각과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고 숙이는 것입니다. 숙이는 것. 존중과 경외의 표현이에요. 존중과 경외의 표현. 그거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죽었어. 없어. 그죠? 그러면 죽은 그 상에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들이. 그럼 귀신들 앞에 절한다. 귀신의 생각, 귀신의 마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그 절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여지를. 그 여지라니까, 여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지를 남기면 발람의 교훈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렇죠? 아멘. 네, 여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이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막 그 매춘하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하겠다. 그죠? 물론 그래 귀하다, 귀한데. 그죠?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니까요. 발람이 여지를 남긴다. 그 나중에 결국에는 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지게 하는 책량을 던져주고 그 모든 전리품 내지는 사례를 취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3장에 보시면 요 예언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발람이 하는 예언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여기 41절에 보면요. 그럼 가도 되냐 안 되냐?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만 할지니라 하고 함께 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알의 산당.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 종말, 말단, 가장 끝에 보일랑말랑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진이 있는, 그죠? 이 바알의 산당에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제단 7 쌓고 수송아지 순양 제단 드리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갑니다. 제사 드리고, 언덕길 할 때 이 언덕길이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민둥산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임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고 정하신 말을 주십니다. 이렇게라는 이 단어가 코라는 단어인데 이 방법으로 말해라 하고 7절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꾸짖지 않은 자를 어찌 꾸짖겠느냐 할 때 이 저주하다라는 나카브라는 단어, 뚫다,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찌르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찌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언약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홀로 살 것이다, 홀로 거할 것이다, 바다드 샤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 우리는 이 모든 이방인들 중에 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홀로 거주하는 외로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외로운 존재. 그죠? 열방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마라. 우리 언약 백성들은 외롭지만 홀로 된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유니크라고 얘기를 해요. 유니크. 어디에도 없는, 열방과 같지 않은 뭐 이 뜻이에요.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특징.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아멘. 이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예언은 저 민족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 민족은 다르다. 세상이 그걸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달라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세상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물결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같아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들 좀 달라. 이렇게 평가되어야 될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온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평가받는 존재는 두 존재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시 유별나다. 유대인들 유별난 거 아시죠?
뭡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해가지고 기내식, 세계 모든 항공사의 기내식에 돼지고기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유별나요. 그거 만약에 돼지고기 지급하는 항공사 서포트 안 해줍니다. 스폰서 안 해줘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항상 먹는 고기 뭐예요? 닭고기. 그죠? 닭고기. 유별납니다. 엘리베이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금요일 날 가면 엘리베이터 알바가 있습니다. 몇 층 가십니까? 엘리베이터마다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몇 층 가십니까? 눌려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이거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래. 그죠? 그 샤bat 딱 되면 이웃집에 막 문 두드립니다. 문 두드려 가지고 자기 집에 불 좀 켜달래. 뭐한 짓이에요? 아니 문 두드리는 이건 일 아니가? 우리 생각에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항상 이웃들이 가가지고 불 다 켜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유별나. 안식일 일하지 말라 했다고. 기독교인들 유별납니까? 유별나죠. 주일이라고 그 가게 문 안 여는 거예요. 이 집은 왜 주일날 문 안 열어요? 교회 다닌대요. 유별나다. 10분의 1씩 11조 또 갖다 바친대 또. 유별나다. 유별나요. 우리 어떤 민족입니까? 그런 민족. 우리 그런 민족이야. 그죠? 세상과 같지 않다. 발람이 한 첫 번째 예언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 이 민족의 티끌을 누가 세겠으며 이스라엘 4분의 1 동서남북에 있는 이 진들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고 불신자 내지는 이 눈이 열린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발락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지. 야 축복을 하고 앉았냐.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하고 13절에 보니까 이 달리 보는 것으로 가자. 그들을 다 보지는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아예 끝이 보일랑 말랑이 아니고 끝에 있는 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자, 가깝게 보이면은 저주가 나오겠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보고 예언해라 한 거예요. 끝이 보이는 곳. 그래서 여기 소빔들 인도하여 비스가 골짜기는 이 비스가라는 산맥이 있는데 그 안에서 모세가 나중에 죽습니다. 모압 평지 거기서 비스가 골짜기 거기입니다. 거기 7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방법대로 얘기를 해라.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마샬입니다. 잠언. 그래서 나사 마샬이기 때문에 이 막 터져 올라오는 막 나비가 아니고 정제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부분을 정제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바꿔 놓는 겁니다. 이게 마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막 터져 올라오는 막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 요거는 요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하고 정제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 나오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이시죠. 이시.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시들은 거짓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우린 넘어질 수 있다. 인생이 아니시니 벤 아담이죠. 흙으로 만든 자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나함이란 단어. 그래서 위로를 받으실 분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바라크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 구별된 존재다. 두 번째, 허물이 있어 반역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거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저주를 해보려고 해도 저 사람들이 저주 막 받아야 된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여러분이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존재라고요. 받아주시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 이 소파르 소리가 테루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받은 자들이 가득히 모여 있고 거기에서 늘 나팔 불고 하나님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그들 무리 중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그러한 소리라고요. 용서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노래. 딱 발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딱 봤더니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저 민족은 이방 민족하고 다르네. 먼저 구별점을 본 겁니다. 두 번째, 저 민족은 용서받은 민족이네.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네.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예배, 할렐루야. 그 뿔나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 뿔나팔 소리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네. 이런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모릅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그런 용서받았다. 또 뭐 있습니까? 용서받았네. 그런 찬양들이 이 뿔나팔처럼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발람이 두 번째 봤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다,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다, 야곱과 이스라엘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말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 온갖 뭡니까 요 뭐 수맥이 흐르고 예? 여러분을 막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찔러 쑤시고 해도 해할 복술과 점술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한 일을 보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한 일을 보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암으로 죽이려고 해도, 마귀가 여러분을 막 우울증으로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리 찌르고 쑤시고 해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한 일을 보라,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천정은 자매 이런 분들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막 암이 걸려도요, 그 암 걸린 상태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죠? 암을 이겨버립니다. 암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 암을 이겨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살아가는 간증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점술, 복술, 저들을 향해 하나님 하신 일을 봐라. 여기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창세기 49장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시간까지 그들은 눕지 아니할 것이다. 눕지 아니할 것이다. 구속사가 완성되기까지 눕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이 발람이 보았던 언약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발락이 이 얘기 듣고 여러분 기분 좋았을까요? 아시죠? 야, 내 언제 네 보고 축복하라더니 저주하라 안 했냐 하고 이제 여기 부올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여기는 12지파가 다 보이는 곳이에요. 12지파가 아까 끄트머리가 보일랑 말랑 하는 곳에서 한번, 두 번째는 끝에 있는 지파가 보이는 곳에서 한번, 마지막 세 번째는 부올골짜기, 아예 12지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광야에서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보이는 곳에서 마지막 예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24장 2절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막 예언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언약 백성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눈을 감았던 자, 이 원어로 하면 샤탐 아이인데 눈이 열린 자입니다. 눈이 열린 자가 말한다. 실제로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쉐마, 그다음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이 샷다이마 호제라는 단어, 환상 보는 자. 엎드려 눈뜬 자, 벗겨진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뭔가 입신 상태에서 본 거죠. 엎어져 가지고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보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여 당신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당신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보십시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의 특징을 가만히 봤더니 성막을 중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거예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중앙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중앙에 이게 물가에, 여러분 물만 있으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요 열매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씨는요 믿음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이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고, 그죠? 들려지는 음성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열매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게 언약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요. 생수의 강,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들이 던져지면 열매 맺더라. 그 물통에 물이 넘친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을 것이다. 그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세상의 어떤 군왕보다 높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기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아서 일으킬 자 누굴 것이냐 하고, 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유다 지파의 어떤 사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명이 완성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 이 구속사의 완성을 말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화냅니다.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렇게 두 손으로 때리며 말하되.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 이러면 되고, 그죠? 등짝을 두 손으로 내가 저주하라 했지, 축복하라 했나, 이거 두 손으로 때리는 거야, 그죠?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거지. 저주하라 했는데 네가 세 번이나 축복, 이겁니다. 가라 11절에, 그죠? 가라. 내가 너를 심히 존귀하게 높여주려고 했네. 하나님이 너를 막아.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12절에 미련이 남는 발락이,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축복 못한다고. 하나님 저주하지 하나 얘기하지 못하면 저주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더 중요한 예언을 하죠. 여기 보시면 14절부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여기 지금 후일에라는 이 단어가 아하리트 요음입니다. 아하리트 요음.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 후일에 아하리트 요음, 이건 말세예요. 말세. 그죠? 예언하기를, 아까 그 얘기입니다. 발람이 말한다. 눈 감았던 자, 눈 열린 자 얘기한다. 하나님의 이므라를 쉐마하는 자가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근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야다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말한다.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한다. 엎드려 눈뜬 자가 말한다 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돼 있죠. 한 규가 할 때, 이 규는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과 같은 존재, 그다음 왕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이 셋은 세트, 그 셋이 아닙니다. 세트인데 여기 세트는 몸의 자리, 엉덩이라는 뜻이고,
그 모압과 함께 엉덩이로 앉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모압의 포지션에 같이 앉아 있는 자들도 다 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 오면 별과 같은 존재, 여기 규와 같은 존재가 오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고, 이 그들 아닙니다. 그의 유산이 되고, 에레샤라는 단어인데 영지예요. 영지.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 아사하일이라는 단어, 힘과 능력과 부를 얻게 될 것이다. 언약 백성들은 부를 얻고, 이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은 종노릇 할 것이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정복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모압에서부터 에돔, 그 다음 여기 지금 20절에 보면 아말렉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에게서 으뜸이지만 그의 아하리트, 그의 마지막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겐 족속이라니 가인 족속입니다.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지만, 셀라 위에 있지만은 가인이 불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 흥왕케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리 하면서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확대할 것이다 할 때 이 기띔은 지중해 해의 섬들을 의미하고요. 기띔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 지금 모압에서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때의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에돔에게, 가인 족속에게,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로마에게까지 흘러갈 것을 얘기를 하고, 그죠?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할 것이다. 에벨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그 서로마 부근의 유럽이죠, 유럽. 그러니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이 예언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어떤 다니엘이 마치 봤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어떤 나라와의 어떤 전쟁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이 한 별과 주가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람 선지자, 발락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달리 보인다. 달리 보인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발락의 시선이 아닌,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그죠?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판단하십시다. 모든 일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마음에 두고 판단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잘 살아가실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 경제적 여지죠. 저 사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것이 좀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지가 남습니다. 근데 확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그거 끊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셔야 여러분 발람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평생 욕 먹습니다. 평생.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 뜻은 아니었는데 괜히 미래에 남는 것들을 이 시간 좀 점검하고요, 끊는 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그만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여러분 과감하게 끊고 박차고 일어나 나가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복된 눈 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축복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흥왕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박수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발람 조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발람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언약 백성을 헤아리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주님 복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의 눈꺼풀을 벗겨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사건과 이벤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근시안적으로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가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욱더 정결케 하사 하나님 그것이 바라봐짐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을 박수하고 노래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